자, 우리 오늘 열왕기서 우리 열왕기상의 19장이죠. 18장과는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18장에는 큰 승리를 거머쥐고 사기가 충천했죠. 우리 19장에 넘어오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이런 아주 극에서 극을 한 장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 야고보가 말했죠. 성질이 똑같아요. 성정이 연약하고 어쩔 땐 좋았다가 어쩔 땐 바닥을 치는 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저자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단지 어떤 한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그러나 시기와 연대는 남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것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낙심이 또 좌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 것 맞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열왕기서를 펴서 보면서 특히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낙심을 했고,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사명할 일이 있었다. 그게 뭐냐?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기름을 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서 너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는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죄인 거예요. 좌절은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한은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낙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죄인 거예요. 엘리야는 낙심하고 가죠. 오늘 1절 말씀부터 차근히 한번 살펴볼게요.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지금 여자의 이방 여인의 치마 폭에서 아합은 놀아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질서가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갔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 말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자 말. 다윗은 부인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여자 말 들은 데서부터 이게 나라가 망조가 들립니다. 여자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덕엔 떡을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고. 근데 잘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리더는요, 머리는 남자라는 거. 이게 질서예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말을 듣기 시작한 것, 여기서부터 이 나라가 여러분 쇠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합도 똑같아요. 자기 부인 치마폭에서 여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이제 협박을 하죠.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언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왜 내일 이맘때예요? 도망갈 시간을 주는 겁니까? 당장 잡아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일 이맘때입니까? 이세벨도 지금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몇 명이? 단 한 사람이 죽였거든요. 엘리야 그러면 뭔가 지금 거리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또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백기 들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지금 이세벨은 이런 회유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3절 보니까 이걸 보고 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자기, 그럼 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증상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생명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도망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여기 말씀이 없어요. 엘리야 가는 곳마다 말씀이 따라다녔어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 뭐 있는데 가요? 갔더니 까마귀가 와요. 물이 마릅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가라. 말씀이 와요. 가니까 거기도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가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데 말씀이 없다. 이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차례 제가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뭐다? 그럴 줄 알았어. 침묵은 금이 맞긴 한데 침묵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침묵도 메시지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메시지예요. 왜 침묵하시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근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때 주님은 성경에 보면 침묵하셨다 그래요. 무슨 메시지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 죄입니다 다. 근데 주님은 그래 덮어 씌워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겠다. 그리고 내가 죽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이 계세요. 근데 침묵하시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기다리려는 거죠. 거기 있었어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침묵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침묵하실 때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음성이 오지 않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와요. 호렙산에서 와요. 그거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 떠나면 안 돼요. 살해의 위협이 있어도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첫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였냐면 이세벨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엘리야의 목숨, 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세벨이 절대 엘리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이거 놓친 거예요. 여러분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엘리야 사명이 있죠. 기름 부을 사명이 있어. 마지막 사명이 있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사명 완수해야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갑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좀 아프다, 어디가 약하다, 이상하다. 여러분, 세상 말로 무소의 뿔처럼 전진해 나가야 돼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불제다 멜리데 섬에 독사에게 물려요. 그런데 아무 해를 입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아직 로마로 가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 당해야 돼요. 이 사명이거든요.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을 집으며 독사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게 무엇과 관련된 표현입니까?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다할 때까지 너희는 죽지 않아. 뱀을 집을 수 있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사명이 있는 한은 해를 받지 않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병상에 누워 씨름하고 있는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성도에게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무슨 사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은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엘리야는 세 가지 놓친 거죠. 말씀이 반드시 있다.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것을 놓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죠.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기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가 어디에 존재하셨느냐가 아니고요, 그가 어떻게 일하시느냐, 일하시는 방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일했어요? 이게 엘리야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 앞에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이세벨을 아합을 왜 살려두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일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 만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고,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 주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바람과 우레와 지진 가운데 여기까지 일하셨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대적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거 정리 안 해주시고, 왜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안을 해요. 하나님 꼭 이렇게만 일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 방식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편향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보죠. 고3. 여러분,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좋은 결과를 갖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하시고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꼭 그렇게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실까요? 저는 어릴 때
재수생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이 발음도 비슷한데 무슨 죄인인 줄 알았어요. 재수생 그러면 재수하고 있어. 그러면 얼굴에 빗금이 막 쳐진 것 같고 뭔가 막 큰 죄를 지은 범죄자처럼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재수 좀 하면 안 됩니까? 삼수하면 안 돼요? 재수 삼수하고 더 잘 된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는 꼭 한 번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한 방에 일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도 좋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충주에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그 아들이 첫 번째 KBS의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끝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우리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기도 요청을. 근데 떨어지니까 이 목사님 솔직한 말로 낙심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SBS에 원서를 넣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SBS에 요새 그 7시에 뭐 생방송 투데이인가 거기 메인 아나운서예요. 김현진이라고. 우리는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행복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거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행복은요, 만사형통한 거죠. 무사태평한 거죠. 우리 보통 행복한 거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꼭 행복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길 원하시지만 행복보다 더 위에 있어요. 뭐가? 여러분의 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득. 실과 득.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실이 아니고 득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행복보다 더 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불행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득이 됐다는 거예요. 베토벤은요, 귀머거리였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완전히 귀가 먹어버렸어요. 귀머거리가 어떻게 음악을 하면 여러분 작곡을 해요? 그런데 청각장애 덕분이라는 말을 써요. 귀 대신 눈과 몸으로 작곡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인이라면 만들 수 없는 곡들을 베토벤이 만들어냈다. 이런 불행처럼 보이지만 못 듣는 것이, 그러나 베토벤의 삶에 이게 오히려 득이 됐어요. 득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요청했지만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 그의 사역에 이것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되는, 변화되는 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득이 돼요. 득이 돼요. 지나고 보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낙심할 일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좋게 만들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15절과 16절,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베나닷 대신에
대를 이어 하사엘에게 다음 주자로, 그리고 예후에게, 아합의 뒤를 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 너를 뒤이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세우라.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기서 끝내달라는 거죠. 하나님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여기서 이 패역한 백성들의 운명을 절단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달라요. 이 마음을 누가 가졌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니느웨를 끝장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진노를 내려 이들을 끝장내기를 바라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야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이유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역사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역사를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엔 저주의 운명이며 사망에 다다르게 될 운명이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생명의 운명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확보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기회예요? 무엇을 하든지, 꼬꾸라지든지 자빠지든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든지 죽을 일을 만나든지 생명을 확보하고 출발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무수한 일들을 겪으며 성장해 나가는 성도의 복받은 인생,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에게 왔으니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다음 세대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기름의 원천은 성령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엘리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셔서 기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 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의 이 축복의 기름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가 100곳으로 확장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명. 왜? 하나님은요 엘리야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라 하여도 이방인이라 하여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이 확산되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땅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엘리야에게 기름 붓는 마지막 사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또 어느 누군가요? 어느 지역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한 가지 더, 5절과 7절 5절과 7절을 봅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으라, 먹는 얘기 나와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엘리야의 삶은요 이 먹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옵니다.
까마귀가 먹이고 사르밧 과부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엘리야가 탈진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통 먹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죠. 선악과 먹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돼요. 여러분, 불행은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실과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왜 생명나무는 먹지 않고 왜 선악과를 먹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먹어야 될 걸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허니 해보세요. 시작. 허니가 뭐예요? 꿀이에요. 꿀. 사랑하는 사람 허니, 꿀이에요. 여러분, 꿀이 누구예요? 여러분, 허니가 누굽니까? 누구요? 나? 뭐 억지 춘향으로 짜맞추면 또 맞기도 해요. 허니는 예수님이 허니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먹으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먹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먹이시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떡은 먹어서 죽었으나 너희는 나를 먹으면 살리니 영생하도록 존재할 수 있는 양식이 바로 나다.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엘리야도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먹어야 합니까? 왜 엘리야가 힘을 내야 됩니까? 왜 엘리야가 먹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가 거기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어야 돼요. 그거 누가 주세요?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먹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가질 걸 가져야 돼요. 그러나 확인하세요. 첫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방향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이 확신하면 돼요. 주의 종들은요, 부르심을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느냐?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날 쓰실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느냐? 예스, 아멘. 그러면 그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요? 그가 먹어야 돼요. 먹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의 발걸음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첫 이야기가 뭐냐면 눈이 다시 보여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를 만나고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과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음식을 축사하고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르심이 확신하면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믿는 사람으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성도교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느냐? 부르심이 확실합니까? 그 부르심을 향하여 여러분의 방향이 확실하면 돼요. 방향이. 우리는 좌로나와 치우칠 수 있고 잘못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제 별명이 뭐냐면요, 저는 돈이 안 떨어져요.
저 식구도 우리 가족 안에서 돈 떨어져도 저한테 돈 있냐 물어보면 저는 항상 돈이 있어요. 항상 주머니. 별명이 뭐냐면 제가 은행 지점이에요. 항상 돈. 여러분 은행에 돈 떨어지는 거 봤어요? 돈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운전하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받았더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면 만약에 뭐 이상한 거면 가만 안 놔둔다 내가. 그래서 받아서 무슨 은행이니까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니까 하나은행이니까 받았는데 대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끊을까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지 않고 나 돈 많아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죠. 나 돈 많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웩 선교회라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다 아시죠? 웩 선교회. 우리 작년에 우리 샌더스쿨 했잖아요.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죠. 샌더스쿨 했잖아요. 이 웩 선교회 거기서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샌더스쿨을 주관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들 이 웩 선교회 선교사님들 여기 우리 선교사 계신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사람에게 먼저 요구 안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모든 선교사님 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걸 믿음 선교라고 아예 철저하게 배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웬간하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 믿음 선교하는 거, 믿음 선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엘리야의 지금 치명적인 실수는 뭐였냐면 항상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나 중심.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19장에는 온통 나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 4절에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10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다 자기 중심, 자기 관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예요. 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주는 너무나 넓어요. 학자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과학자들이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광대해요. 이 우주를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우린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린 단지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왜 희미한가? 이 당시에는 놋거울이거든요. 희미해요. 그럼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뭘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했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어진 사명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